네, 반갑습니다. 저는 신세계교회에서 교육총괄과 그다음에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석호 목사이고요. 이번에 여름 교재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특출나서 썼다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썼고요. 그래서 함께 이 시간에 이야기 나누면서 교재를 더욱 안상시켜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신세계교회에서 청소년부 사역 담당하고 있는 남소연 목사입니다. 우리 같이 또 청소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보다 현장에서 같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 이 자리에서 우리 이번 올해 여름을 같이 고민하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지 알아가고 연구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얘기 들어보니까 청소년부 사역하고 계신데 일단 뭐 아이들한테 뭔가를 전하기 이전에 아이들의 고민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이들이랑 이렇게 청소년들이랑 같이 생활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청소년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거,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되세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뭘 해야 될까? 뭐 하고 먹고 살까?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또 다른 분들 또 뭐 딴 거 있으세요? 저희 교회 친구들은 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는 걸 힘들어하더라고요. 음, 집중도 잘 안 되고 수업도 내용이 머리에 잘 안 들어오고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맞아요. 요즘 또 다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줌하고 교회에서도 줌하고 하니까 다들 줌을 즐겨 하더라고요. 네. 어른들은 조금 새로워하기도 하는데 아이들은 또 학교에서도 하니까 별로 이렇게 흥미를 못 느끼더라고요. 어, 저는 좀 이렇게 청소년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이랑도 이야기를 하면 확실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지금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 뭐 줌 같은 거나 학교 진학, 생활 이런 것들도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냥 여태까지 코로나 상황과 상관없이 쭉 이렇게 지켜보면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뭐 해야 되지?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것 같더라고요. 또 이제 부모님들한테 저희 교회에서 부모님들을 모시고 학부모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느냐라고 했더니 청소년 부모님들의 거의 90% 이상이 아이들이 자존감이 조금 생겼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이제 청소년 시기 때 특히 중학교부터 이제 고등학교 시기 동안 경쟁을 치열하게 하면서 무한 경쟁 사회에 들어가면서 경쟁에서 1등하지 못하면 자신은 필요 없는 존재, 굉장히 가치 없는 존재, 뭐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우리 교회 교육이 그러한 좀 살아가는 방식, 그 다음에 좀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이제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그런 거를 좀 담아낼 수 있을 만한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런 거를 목표로 한번 교재를 집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가면서 보면요. 금방 지나가리라 생각했던 코로나 상황이 한 해를 훌쩍 넘겼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양식과 모습 또한 굉장히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했는데 과학과 기술로 이제 앞날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힘들어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그리고 그 전 같은 경우만 해도 교육 과정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저도 6차 교육 과정인가 그랬는데 교육 과정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불안해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더욱 불안해할 것 같아요. 여기에 코로나 상황까지 더해져서 우리의 미래는 더욱 불확실해져 가고 있죠. 그래서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두려움과 불안함이 더 크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확신할 수 없는 불안함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그 미래에 대한 막막함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야, 앞으로는 세상이 이렇게 변하니까 이런 걸 전공해야 돼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이 좀 당당하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 근간을 좀 마련해 주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장담할 수 없는 불안한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하는 청소년들에게 확신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뿐인 것 같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더욱 빛나듯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또렷하게 빛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좀 소중함을 깨닫고 좀 당당해지고, 그리고 꼭 공부를 잘하거나 꼭 축구를 엄청 잘하거나 싸움을 잘하거나 막 이러해서 자신의 어떤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 안에서 양심적으로 살고 착하게 살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삶 자체가 굉장히 자랑이고 떳떳하고, 그런 삶의 모습만으로도 조금 멋지게 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경쟁이나 학업,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 세계 질서에서 우리 아이들을 먼저 돌이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1, 2, 3가를 집필해 보았는데요. 1과를 보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입니다. 네, 돌아가요. 여기서는 이제 나는 지금 어떤 삶의 방향을 추구하고 있었는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좀 읽어보면서 이제 19페이지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나 지나간 일을 돌이킬 수는 없죠.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마음을 괴롭힐 뿐입니다. 하지만 돌이킴으로써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1과의 핵심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애들한테 너 돌이켜야 돼, 너 회개해야 돼 라고 말하는데 본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뭘 추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 친구들은.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 때 자기가 어떤 목적의식이나 어떤 자기 성찰을 가지고 나는 이것을 위해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살고 있는 친구는 진짜 몇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불안하고 초조한 거겠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지금 어른들이 아니면 세상이 너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안 하면 큰일 나 라고 하는 거를 강요하면서 그냥 그 길을 자기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떠밀려서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벌써 자기가 스스로 인식하고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쫓고 있었는지 점검해 보고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그 길이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조차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멈춰서서 돌아보는 시간을 이 1과를 통해서 가져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죠. 그렇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죠.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 네.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른 가치가 가장 우선시되는 신앙인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내가 돈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그 돈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나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더 높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는 하나님 위에 권력이나 물질이 있는 경우겠죠. 네.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부와 권력을 쫓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모습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죠. 안 그러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다 돈 벌고 자기 직장 다니고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아니면 행복해질 수 없다는 생각,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을,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좋은 곳에 취직하지 못하면, 대기업에 취직하지 못하면, 내가 어느 대학에 가지 못하면 나는 불행해질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 완전히 휩싸여 있잖아요. 네. 우리는 좀 그 생각으로부터 좀 아이들이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멈추고 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잘못되었다면 회개하고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을 다짐을 해야 됩니다. 네. 자기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다면 회개해야겠고요. 아니면 스스로 그냥 내가 이걸 추구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1과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봤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돌아봤다면 이제 2과에서는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시간이죠. 1과에서는 돌아봤다면 2과에서는 이제 새로운 방향, 새로운 길을 우리 아이들한테 제시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전하는 건데 그 길과 그 방향이 이제 진리와 생명이라고 우리 아이들한테 말해주는 이제 단원이 2과 단원이 되겠습니다. 2과를 쭉 보시면은 아이들한테 이제 그래 우리가 진리를 추구해야 되고 이제 생명을 추구해야 돼 이런 거를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교재 지면상 진리가 뭐다, 생명의 길이 뭐다, 진리의 길이 뭐다 라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진리와 생명의 길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은연중에 느낄 수 있고 고민해 볼 수 있도록 그런 걸 유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과도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의 선택과 판단에 대한 기준이 있죠. 항상 모든 인간은 자신이 갖고 있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하게 되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이 처한 문제를 가장 먼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겠죠. 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죠? 딱 공경에 처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했을 때 돈이 많은 사람은 돈 좀 줘서 해결할까? 라고 생각할 것이고 인맥으로 또 사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누구한테 전화하지? 라고 하는 거를 가장 먼저 떠올리겠죠? 그렇게 우리는 각자마다 선택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판단의 기준과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위한 삶의 길을 걷습니다. 네. 그것을 의지하니까 그것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추구하게 되겠죠. 그리스도인의 판단 기준과 추구해야 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나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가장 중요하게 되는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될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진리와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 뿐임을 청소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네. 아이들한테 그 판단의 기준이 진리와 생명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진리는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죠. 어느 상황에만 적용되거나 어느 누구에게만 전용되는 것은 진리라고 할 수 없겠죠. 진리는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영원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세대의 모든 생명을 가장 생명답게 가장 나이스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렇기에 진리의 길은 곧 생명의 길이기도 하며 그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2과에서 전하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1과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그다음 2과에서 그래 나는 이제 저걸 추구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 저것을 추구하는 동안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과 어떤 말들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보는 시간이 바로 3과입니다. 네.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요. 이 부분이 실천을 위한 시간이 바로 3과입니다. 그래서 13페이지 보면서 제가 읽어보면 진리와 생명을 추구하는 삶의 길이란 그저 머리로만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삶의 덕목으로 실천돼야 합니다. 네.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신앙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나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얘기로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신앙은 결코 그렇지 않죠. 신앙은 굉장히 실천적이고 구체적이고 일상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상식적인 행동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천, 손끝과 발끝으로 옮겨져야겠죠.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와 정의가 있지만 성경이 전하는 사랑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대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면 이웃의 계급, 학벌, 재산, 외모 등 사람이 규정하고 만들어 놓은 것들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랑하는 자녀로서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눈으로 자기도 바라보고 내 친구도 바라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쟤는 반에서 몇 등이고 쟤는 수학을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창조, 존재 자체로 귀함받는 수 있는 그런 시각과 마음가짐으로 좀 자기도 바라보고 또 친구도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어떠한 선입견과 차별 없이 상대를 대할 수 있고 누구와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서로 기다리고 양보하며 맞추어가고 상대의 눈높이에 맞추어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겸손하고 인내하고 배려하고 믿어주며 사랑하게 되겠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손과 발로 실천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머리로만 아는 것을 넘어서 삶 속에서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떠한 행동과 실천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지 고민하고 실천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도록 이 삼가를 통해서 인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1, 2, 3과의 흐름을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1과 교재를 직접 같이 해보면서 이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뭘 추구하면서 살고 있었는지 좀 성찰을 할 수 있게끔 할까? 그거를 어떤 장치를 둬야지 애들이 또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하면은 또 어려워하잖아요. 생각하는 거를. 또 학교 교육이 막 자기 혼자 생각을 이것저것 많이 해보게끔 하는 학교 교육도 아니고 항상 이게 외우고 이런 식이니까 애들한테 뭔가를 생각을 해보라고 하면은 생각을 잘 안 하고 생각을 어려워해요. 그래서 좀 장치를 둬서 그 장치를 통해서 내가 뭘 추구하고 있었는지 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을 고민을 해봤는데 그러다가 이제 고민 끝에 생각해낸 것이 SNS를 통한 방법이었어요. SNS. 요즘은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내가 뭔가를 검색하면 다음번에 거기에 들어갔었을 때 그것과 관련된 피드들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무섭긴 한데, 네.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도 이쪽 정치적 성향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면은 그 뒤로는 계속 그것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는 착각에 빠지곤 하는데 때문에 우리의 인스타나 페이스북 그 다음에 유튜브에 어떤 것들이 피드가 올라오는지 내가 확인을 하면 내가 주로 어떤 것들을 관심 갖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요즘 내 SNS에는 어떤 영상과 사진이 올라와 있나요? 또는 어떤 내용을 관심 갖고 검색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애들이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시겠어요? 핸드폰 켜가지고. 네. 유튜브 뭐 자주 하시는 거 있잖아요. 뭐 다 봐도 되고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3개를 다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네. 유튜브 딱 키면은 피드를 쭉 이렇게 처음에 뜨는 것들 네. 이런 걸 쭉 보시는 거예요. 뭐가 뜨나요? 네. 저는 요즘에 그거 보고 있거든요. 피식대학. 제가 공호학번인데 요즘 공호학번 이즈 100이라고 2005년도에 유행했던 거를 네, 하는 막 그런 그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재밌게 보고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뜨고 그 다음에 저는 영화 리뷰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 영화 리뷰 같은 것도 많이 뜨고 그 다음에
요즘 저희 제 딸이 한 명 있는데 딸이 4살이에요. 그래서 미운 4살이라고 지금 굉장히 이렇게 심기를 자주 불편하게 하는 행동들을 자주 하는데, 네, 그래서 그 육아에 관련된 영상도 지금 많이 보고, 뭐 또 목사니까 아무래도 신앙과 관련된 얘기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자주 보는 거는 잘잘법이라고, 네, 잘 먹고 잘 믿는 법, 네, 그 영상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를 봤더니 왠지 모르게 그렇게 검색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몸짱 사진이 엄청, 네, 그 인스타 누르고 그 돋보기 모양 누르면 이제 쭉 뜨잖아요. 몸짱 사진이 엄청 다 그걸로 도배되어 있어요. 이런 거 검색한 적은 없는데 저는 이제 게시글은 잘 안 올리고 하는데 그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은 누르면 정치 관련된 내용으로 다 도배되어 있어요. 네. 우리 남 목사님은 뭐 올라와 있어요? 저는 페이스북은 저도 정치, 제가 지지하는 정당과 관련된 뉴스들이 많고, 인스타는 예능 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걸 관심 있어 하는구나. 저도 이번 기회에 점검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내가 자주 올리는 영상이나 사진 또는 관심 검색어에 해시태그를 붙여 키워드를 정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1번에서 확인을 해봤으면 그것들을 이제 해시태그를 붙여서 단어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잠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샵 정치, 특별히 이제 샵 몸짱, 뭐 샵 잘잘법, 샵 영화, 샵 육아, 샵 웃음,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시태그를 붙여서 키워드를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키워드 정리하셨으면 나를 대표하는 이 키워드들이 만족스러운지 한번 같이 우리 청소년들이랑 같이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맞는 것 같다. 이게 지금 요즘 내가 추구하는 중요한 것들이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들이다. 근데 나는 요 키워드들이 굉장히 만족스럽다.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키워드가 만족스럽지 않다. 네. 그래서 키워드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나한테 이런 유튜브 딱 켰을 때 올라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또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왜가 중요하죠. 애들이 뭐라고 대답하면 너는 왜 그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너는 지금 왜 그 키워드가 만족스럽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가면서 네, 좀 이야기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말씀 성경 속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우리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인데요. 네, 5장 21절의 말씀인데 한 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그냥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네.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슬픔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흘러 앞을 가렸습니다.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폐허가 되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슬픔의 탄식뿐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보며 후회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때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돌이키고 싶었습니다. 다른 꿈을 꾸고 다른 것을 쫓아 살았더라면. 예레미야는 지금의 슬픔과 비극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랑과 정의로 백성을 보살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으며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되고자 한다며 백성의 고통은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 강대국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 그들의 눈치를 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헛되고 가치 없는 것들을 추구했던 결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난날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회개합니다. 지금이라도 주께 돌아갑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날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레미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광야의 시절처럼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의가 세워지고 서로 돌보고 사랑할 줄 알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길 소망하며 하나님에게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라고 한번 아이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끔 편하게 썼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을 살짝 곁들여서 써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망한 게 계속 강대국들 눈치만 보고 백성들이 힘들다고 하는 거는 모른 척하고 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예레미야의 후에 섞인 기도를 이렇게 읽기 쉽게 좀 써보았고요. 이렇게 읽은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요 Q 이게 이 Q가 성경 속으로가 써진 다음에 이 Q가 이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꼭 함께 이야기를 풍성하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그냥 성경 속으로 읽고 그냥 넘어가면은 뭐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들을 이 성경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자기 삶에 끌어들여서 고민할 수 있는 이 장치니까 이 Q를 가지고 꼭 풍성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성경 속으로 읽은 다음에 뭐 선생님들이나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뭐 간단하게 뭐 설명을 해 주실 수도 있고 한 다음에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던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지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해오면서 나 그때 정말 신앙 좋았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들 있잖아요. 그리고 왜 그때를 가장 신앙이 좋았던 시절이라고 생각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보고, 만약에 교회를 얼마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꼭 그 신앙과 관련돼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너는 지금 여태까지 중에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있니? 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니? 라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러이러한 이유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 친구가 또 은연중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드러날 거예요. 네. 돌아가고 싶은 이유가 그때 왜 좋았는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때 뭐 화장실이 3개인 집에서 살았다든지, 아니면 그때 친구들이랑 뭐 굉장히 즐거웠다든지, 하여튼 그런 거가 있을 텐데, 그럼 그걸 들으면서 너는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너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재밌게 지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또 얘기할 수 있고 이야기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는데, 항상 이런 얘기를 나눌 때 가장 좋은 거는, 이상적인 거는 누군가가, 한 아이가 자연스럽게 말문을 여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쭉쭉쭉 이야기 넘어가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얘기해야죠. 네. 선생님이 얘기하면은 부작용이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또 애들 앞이라고 너무 은혜롭게 얘기해. 은혜롭게. 네. 그러면은 그 은혜 안에서 애들이 벗어나질 못해요. 편안하게 얘기를 못하고 다 그렇게 굉장히 은혜롭게 좀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선생님한테 부탁하는 거는, 이런 얘기를 첫 스타트를 끊을 때 선생님도 저런 생각을 가지네 하고, 굉장히 내가 선생이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좀 버리고 편안하고 또 친구랑 얘기하듯이, 네, 그렇게 얘기를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도 좀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네, 해보셔야지 또 가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니까.
이제 생각하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 이제 한 3학년 시절이 제가 가장 신앙이 좋았던 시절이 아닌가, 네,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네, 그런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세상은 바뀔 것이다. 네.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고요. 네, 그때. 근데 지금은 먹기 살기 바빠지긴 했는데, 네, 그런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시절이 가장 저의 좋았던 신앙의 시절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걸 내가 열심히만 하면은, 네, 그렇게 조금씩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굉장히 되게 작은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내가 뭐 해서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나약한 마음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뭐 세상에 조금씩 관심을 덜 갖고 그냥 내 교회만 생각할 때도 있고,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을 하는데,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때 다시 뜨거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런 걸 다시 한번 회복해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랑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누면 아이들끼리도 서로의 좀 그런 생각이나 과거의 일들을 얘기하니까 좀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도 들 수 있고, 교제도 될 수 있고,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엿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 속으로까지 딱 하신 다음에 이제 말씀에 응답해요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네, 저희 같이 이제 활동 볼 건데요. 그 활동 보기 전에 우리 보니까 교재 지금 막 오셔서 막 뜯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받아보신 거 맞죠? 그래서 오늘 잠깐 교재 처음 보시는 것 같아서 교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잠시 안내하고 활동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작년에 혹시 코로나였는데 수련회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온라인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오프라인으로 강행하셨는지, 아니면 가정에서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경동적인. 네. 두 개 동시에 했어요. 왜냐면 8월에는 조금 열렸었잖아요. 괜찮았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프라인으로 하면서, 근데 온라인도 해야 되고 해서 그냥 같이 동시에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잘했어요. 수련회 주신 거랑. 그러니까 집으로 일단 교재는 다 보냈고요. 대면 예배 나오는 애들은 근 주일날 하고, 안 한 애들은 이렇게 뭐 열어가지고 뭘 해서 내고, 이제 수업해서 뭐 시상 같은 것도 하고 되게 재밌어요. 네. 아마 온라인으로 온오프라인 병행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온라인 또 오프라인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셨을 텐데, 아마 올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재를 집필할 때 처음부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아니면 병행해서 사용하시든 다 어디서든 사용하실 수 있게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 한 권만 딱 있으면 집에서 줌을 켜고 할 수도 있고, 이 교재 한 권만 있으면 교회에 와서도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봉투 패키지 안에 교재랑 아마 예배천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만 갖고 가면, 그걸 집으로 보내주시면 집에서 하실 수 있고, 그것만 아이들이 갖고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하실 수 있도록 어디서든 수련회가 가능하도록 집필을 해드렸습니다. 네, 온오프라인 어디서든 할 수 있는 특화된 교재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이 천은 제가 이따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 번 더 알려드릴 거고, 오후 3시 반 이후에 하는 활동 시간에 아마 더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활용도 높은 그 예배천이니까 잘 활용하셔서 수련회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특징은 아까 처음 활동에서 보셨겠지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SNS를 활용하는 활동이 많아요. 요즘 청소년들하고 소통할 때 어떤 어플로 소통하세요? 카톡으로 하시는 분 많으신가요? 카톡을 저희 많이 쓰는데, 사실 아이들끼리 할 땐 카톡 안 쓰는 거 혹시 아시나요?
페이스북 그 메신저 쓰거나 인스타 DM으로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이들은 SNS에 지금 굉장히 특화된 세대인데 그런 특징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활동들을 꼭 지면에 갇히지 않고 SNS를 활용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집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다르게 작년까지는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던 경우에 그런 교재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저희가 52주 쓰는 공과 그 순서에 따라서 익숙하게 5단 구성으로 교재 순서를 바꿔드렸고 또 교사용 교재와 교사용 교재에 이번 교재에 관한 설명과 더불어서 교육활동 설명도 같이 넣어드렸어요. 그만큼 교육활동과 교재가 연결되는 지점이 많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 기억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아마 교회에서 더 활용도 높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특징이 있고 저희 그러면 그 SNS를 어떻게 활용해서 활동했는지 지금 도리킴 스타그램이라고 적혀있는 학습자용 교재 6페이지에 있는 부분들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리킴 스타그램은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SNS인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활동입니다. 이 활동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데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이 활동을 할 때는 이 퀘스천 첫 번째에 있는 지금 나의 삶의 돌이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 먼저 나눠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나의 삶에서 지금 어떤 부분을 돌이켜야 할까? 아까 말씀을 먼저 읽어봤잖아요.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다시 돌이켜야 될까? 내가 돌이킬 부분은 무엇일까?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돌이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부분들을 아까 첫 번째 활동에서 했듯이 해시태그를 붙여서 언어로 정리해보는 걸 해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까지 성적 때문에 교회를 안 왔었는데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겠다라고 만약에 돌이켰다면 뭐 해시태그를 붙이고 뭐 돈보다는 뭐 성적보다는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방향 전환하고 싶어 하는 그 내용을 담아서 해시태그를 붙여서 내용을 정리해 보고요. 세 번째는 그 해시태그를 붙인 다음에 인스타그램 보면 사진 들어가고 내용 정리하고 해시태그 붙고 이렇게 아이들이 업로드를 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사진을 아이들이 검색해보고 그 검색한 사진을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든 해시태그를 붙여서 다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아이들 중에 인스타그램을 정말 안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냥 다른 SNS를 활용해도 되고 만약에 그런데도 안 한다고 하면 이 지면에다가 본인이 직접 쓴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카톡 프사를 변경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카톡도 안 한다라고 할 때는 그냥 지면을 꾸며보는 활동으로 대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해볼까요? 저희 첫 번째 질문. 지금 나의 삶에 돌이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남목사님 돌이킴 필요하실까요?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잘 가고 이런 답변하는 친구 꼭 한 명씩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에겐 앞으로 너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다짐을 해보라고 안내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늘 하나님과 나는 지금처럼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써도 되거든요. 네, 한번 정리해볼까요? 어떤 부분에 돌이킴이 필요한지도 생각해보고 그럼 그 생각한 내용을 해시태그 붙여보는 것까지 이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결과보다는 과정 이렇게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하고 진행할 때도 아이들 삶에 또 맞닿은 언어로 아이들이 굉장히 새로운 그런 해시태그를 많이 달아줄 텐데 그때마다 격려해 주시는 시간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알려드렸듯이 인스타그램 안 쓸 경우에 카톡 프사해도 괜찮고 그냥 이 지면 활동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니까 아이들 상황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꼭 이 시간이 어떤 활동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활동을 통해서 나눔이 깊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응답해요 활동을 마친 다음에는 서로에게 축복해요 시간이 진행이 되는데 저희 다 5세대 교재 많이 사용하실 거라 생각해요. 5세대 교재에서도 동일하게 있는 활동입니다. 이 모든 그 교육 활동을 마친 다음에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 서로에게 축복해요인데요. 보통 지금 줌에서 한다는 가정을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줌에서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이 사진에 보면은 이게 줌을 저희가 실제로 해보고 캡처한 사진인데 줌에서 하실 수 있도록 가상 배경도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상 배경을 깔고 줌에서 접속해서 같이 서로 이렇게 손을 뻗어서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죠.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너를 축복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줌에 가상 배경이 뒤에 있고 이렇게 깔려 있고 서로에게 손을 뻗어서 줌에서 하실 때는 그래서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석호를 축복해 뭐 이렇게 뭐 일영이를 축복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야기하시고요. 만약에 교회에서 한다 그럼 교회에서 할 때도 서로 얼굴 보고 서로 이렇게 가까이 뭐 마주 보고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상 배경도 넣어드렸는데 예배천도 넣어드렸어요. 이 예배천을 뒤에다 붙이고 하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뒤에 벽에 붙일 수 있겠죠? 아니면은 바닥에 이렇게 깔고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배드리는 공간을 온전히 세팅해놓고 준비된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거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활용해서 아이들이 서로를 축복할 때 좀 이런 차원들을 활용해서 공간을 수련의 분위기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회에서도 잘 하고 계시죠? 서로에게 축복해요 시간. 네. 어색하시겠지만 수련회만큼은 꼭 서로 이름을 넣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서로에게 축복해요를 마치시면 함께 이어가는 말씀 스타그램이 주중 미션으로 들어갑니다. 주중에 하는 활동인데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 인증 챌린지를 하는 활동입니다. 월화수목금 정한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고요. 이 묵상을 인스타그램 하시면 스토리 있죠. 스토리 같은데 릴레이로 해서 아이들이 월요일은 소연이가 묵상한 거 손으로 써서 올리고 두 번째는 석호가 뭐 세 번째는 예은이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릴레이로 말씀 묵상 인증 챌린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말씀 묵상하실지 고민될 것 같아요. 여기다 안 적어드린 건 교회에서 큐티책 쓰시는 교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안 적어드렸는데 큐티책 사용하실 경우엔 그 큐티책을 쓰셔도 되지만 교재에 보면은 교사용 교재 USB 안에다가 그 활동 자료에다가 저희가 묵상 그 이미지를 다 넣어드렸습니다. 지금 이 PPT가 꺼져가지고 제가 사진으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런 이미지를 다 넣어드렸거든요.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이미지가 다 들어가니까 이 이미지가 21일 챌린지예요. 그래서 성경학교 준비하는 기간부터 성경학교 마칠 때까지 묵상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서 넣어드렸는데 그 본문을 사용하셔서 릴레이로 주중에 성경 묵상하고 인증하는 그런 챌린지를 진행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함께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아이들이 말씀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한 주를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과는 이렇게 진행되고요. 저희 2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